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저주입니다. 거룩한 저주,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낯설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가 서로 이게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의역을 해서 알아듣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 진멸했던 그 과정을,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이 표현이 좀 낯설어서 한참 동안 좀 제가 속으로 좀 되뇌었습니다. 그 메시지, 그 성경의 그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거룩한 저주라, 이게 말이 되나? 거룩한 저주. 그러나 생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람을 향하여서 진멸한다, 완전히 진멸해,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이게 처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같이 또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좀 불편하다라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이렇게 추락되는 또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것이죠. 초기 교회 시대 때 말시온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와 무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만 하시고 이 이후에 어떤 다른 또 사후 대책이 없다면, 그건 그 진노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또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든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그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의 나쁜 짓을 보고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화만 내고 벌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나쁜 짓을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행동을 그치도록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문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썩어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한 부분이 이렇게 썩어 있다면 그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멸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정복전쟁을 수행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은 그곳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강팍해졌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기브온성 사람, 그들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여서 죄악을 체결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정복전쟁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제 지난주에 내용을 좀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가나안의 그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죠.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제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성을 이렇게 포위를 한 상태, 그렇게 되니까 화급한 가운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냈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즉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제 그들을 구출을 해내는 내용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5 나라가 동맹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렇게 연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제 기브온을 구출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군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냥 그들이 그냥 스스로 그냥 자멸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커다란 골프공만한 이런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를 멈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전쟁은 뭐 그냥 그 5 왕의 나라들은 이제 다 완전히 이제 패퇴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5 왕들은 이제 막게다라는 그 굴 가운데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이 거룩한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은 또 거룩한 분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이제 그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임했는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2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5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했는가. 이 5 왕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그 막게다라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었죠. 그런데 누가 이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큰 굴을 가져다가 이제 그 굴 입구를 틀어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초를 세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그 왕들을 처치하는 건 이제는 뭐 그들은 이제 도간에 쥐가 됐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이제 나머지 이제 가나안 군대 도망친 그 병력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해서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이제는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 입술도 놀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게다 이제 굴을 열어서 5명의
이제 이 가나안 왕들을 끌어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휘관들을 이제 족장들이죠. 이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다섯 왕들을 결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엎드리든지 뭐 하여튼 어떤 상태로 이제 그들 앞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지휘관들에게 저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발로 그냥 콱 밟았겠죠. 이것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 참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고요. 근데 이 다섯 왕들을 이제 처단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전쟁이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28절 이하 43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 끝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남부 지역의 그 가나안의 그 다섯 왕은 중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치고 아이 성을 치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가나안 땅의 중앙 지형을 치고 갔는데 이 기본 성을 이제 구하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정복 전쟁의 진로가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남쪽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퍼부으셨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2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성읍이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림나라든지 라기스라든지 게셀이라든지 에글론이라든지 또 헤브론이라든지 드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산지와 평지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냐면 고센 땅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다시 본문을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근데 28절, 또 30절, 또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28절에 있는 그 내용과 지명만 바뀌어서 내용은 거의 동등합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다. 그 진멸했다라는 말을 그 메시지에서는 거룩한 저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곳곳에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42절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거 완전하게 정복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한자 사자 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파죽지세.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딱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가장 적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6.25 전쟁 때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북한군이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낙동강, 대구 낙동강 그 지역까지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군의 저항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을 밀고 갔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역시 파죽지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그런 상황이 일사천리로 그냥 끝까지 그냥 밀고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체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들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가나안의 5 왕들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 목을 발로 팍 밟아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읽으면 힘이 나고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당이 건축된 것은 2006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우리가 1999년도와 2000년도 어간에 건축 준비를, 땅도 매입을 하고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 정비 도시 개발 계획에 묶여가지고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눈에 와서 확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눈에 띄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2인칭 이제 대명사죠. 그 부분에다가 저의 이름을 한번 끼워놓고 한번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영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영대야, 너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열심을 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권능을 주겠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었다,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주었으니, 주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땔상 가까이 하고 봐도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권고한 가운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 5사람만 목을 밟는 그런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사단이 성도들을 흔드는 도구입니다. 아주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의심이 일어나게 되면 근심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건 믿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뭐. 그냥 우리 막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머리가 섰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단이 교회 안에 이런 의심을 불어넣는가 해가지고 급히 해서 써서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망아, 죄 삭은 사망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는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이거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죄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 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권능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단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28절로 가게 되면 28절부터 그 이하에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또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0절 말씀에도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끔찍하죠. 서대에 말씀드린 것을 그걸 염두에 두시면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걸 읽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바쳤다, 바쳤다, 바쳤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우상숭배라든지 타락한 문화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구약이나 신약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이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좁게는 성도 개개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게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적당히 노력해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밟아요. 세상이 우리를 밟는다고요. 원수가 우리의 목을 짓누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참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짓밟히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대적들을 진멸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 좀 내용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얼마나 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선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실없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거짓말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청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참 무섭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못하는 게 없는 세상으로 지금 점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존재, 그 창조의 목적과 너무 벗어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로 지금 계속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물이 들게 되시오. 그러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죄악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진멸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도 오랫동안 묵히면 묵은 때가 되면 벗기려면 쉽지가 않아요. 피가 나도록 벗겨내는데 고생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2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41절 앞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적당히 보면 넘어가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4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문장을 이제 그 수사법 가운데 이렇게 도치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자가 되신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웠지만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는 호수아비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셔서 이 전쟁을 지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단번에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괜히 이스라엘이 좀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고 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가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크게 당했잖아요. 자기가 나서면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남부의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 이제 장막에 돌아가 가지고 뭘 얘기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원래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뻥튀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영웅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온 거야. 가족들에게 정말 힘있게 간증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전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앞장서게 되면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주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기도 없이 자기가 먼저 나서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비굴하게 그냥 허리 굽히고 이렇게 비실비실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패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의 여러 강하고 큰 성읍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자꾸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꾸 이거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나가셔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앞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때는 일단 마무리해야 하시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또 싸워야 할 적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으로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 참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